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말씀으로 인해 예수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시험, 근심,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틈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입혀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시 세 번째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1, 2, 3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전에 교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성장된 그 교회 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지체가 몸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제 팔다리가 길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챙겨. 이렇게 되면 머리로부터 분리된 몸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이어지지 않는 몸이 되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습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있다면 이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내 삶 가운데에 펼쳐내는 정말 건강한 몸, 교회로서의 지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라. 할렐루야. 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그 4장, 5장, 이 6장의 그 말씀은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회 개척과 교회 시작과 성장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편함이 있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 불평이 있게 되면 우리 이렇게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교회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싸워요, 안 싸워요? 많이 싸워요, 저는. 네, 싸워요. 그런데 가족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위대한 사랑,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사랑 안 하니까 원망이 있는 거죠? 불평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 모였을 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우 왜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에 대해서 그런 말을 안 하듯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되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원망이 있다는 것,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 가운데는 불편함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 도 닦듯이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혼자라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에도 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모여져야 되는, 어찌됐든 그게 최소 단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명과 두 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신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뭐를 위함이라고요? 성장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급합니까? 좀 느긋합니까?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가 급한지 느긋한지 아무도 몰라요. 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맞아, 아멘, 할렐루야, 다 동의가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의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풀지는 않는데 예전에 제자와 성경 공부하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쭉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답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 우리 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해요. 그럼 답을 다 달아요. 그러면 이제 속장님이 봐요. 1번은 섬김이고 2번은 헌신입니다 하면 오 맞았네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섬김의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헌신의 사람이 아닌데 충성의 사람이 아직은 아닌데 내가 동그라미를 치르면서 내가 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 건널 때 보행 신호등 파란불에 건넙니까? 빨간불에 건넙니까? 그러면 파란불에 동그라미 치고 빨간불에도 건너가잖아요. 여기 자기는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파란불에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저도 가끔은 건너갔습니다. 네,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를 맞춰가면서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지면 항상 불편한 일이, 문제가, 불평하는 일이, 원망이,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성장한다, 추락한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왔기 때문에 훈련이지, 아니 여기 2 곱하기 3을 100번 해보십시오. 2 곱하기 3을 100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2 곱하기 3 6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만한 거는요 훈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일꾼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요, 이런 사역하자 저런 사역하자 모여진 구성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사역합시다 저런 사역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고아들입니다.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서로를 잘 도와야 됩니다. 뭐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24시간이 부족할까요? 남아돌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은 내가 한 8시간, 9시간은 잤으면 좋겠어. 자, 그럼 8시간, 9시간 돼요. 내가 일은 8시간 하면 좋겠어. 그럼 8시간 넣어요. 그럼 한 지금 16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도 읽었으면 좋겠어. 한 2시간. 내가 커피, 티타임 한 2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어. 취미 활동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 또 다른 뭐 오후 저녁 때는 뭐 이런 일도 하면 좋겠어. 내가 어디도 좀 다녀오면 좋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24시간이 부족해요. 가정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빨간 꽃은 하나님 만드셨을 때 빨간색을 내라고 그 꽃을 만드신 것이지, 노란 꽃은 노란색을 내라고 그 꽃을 만드신 것이지, 노란색이 파란색을 내보려고 뭐 빨간색이 뭐 보라색을 내보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색깔이 있어요. 교회만의 색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먼저는 교회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 가지 관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디도 돕고 싶고 저기도 돕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집도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거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금방 망해요, 집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뭐 일하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교회 재정도 한정적이고 시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그 일을 해라 하고 불러주신 것인데, 내가 마음이 딴 데 있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자, 몸이 오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뭐 목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오른쪽을 향하여서 할 때 빨리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눈이 왼쪽을 봐요. 난 저게 좋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리가 자꾸 왼쪽으로 가요, 한쪽이. 그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팔이 저쪽을 향하여.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우리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충성하면 다른 일도 열어주시고 다른 일도 열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그 일에
그 사역이 열려지면 여러분들이 그때 더 앞장서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있는 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따라가는 것이 그 마땅한 태도예요. 여러분, 배의 선장은 한 명이에요. 배 선장이 두 명이면요 어디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어디라도 가려면은 리더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같이 노를 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일꾼을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사도들이 다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뽑게 되어졌는데, 뽑을 때 여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꾼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잠깐 쉴 때 5천 명 교회 나갔거든요. 조그만 교회 나가니까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금방 알아보셔서 오셔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큰 교회를 나가니까요, 와, 그렇게 편해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거에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걸 좀 제가 누렸죠. 오, 좋다. 굉장히 여유롭다. 주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틈엔가 이런 마음이 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꽃놀이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돌아가셨나? 저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구경꾼 예배만 드리면, 내가 어떻게 저런 선교단체 저기 전도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니까 내 믿음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점검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왜? 그 말씀 들으니까 다 동의가 되니까, 맞아, 나도 저런 사람이야, 아멘, 그리고 와요. 누구도 날 안 건드려. 마음은요 하늘 높이 교만해져요. 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에 조용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왔다 갔다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오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제가 지금 큰 교회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회에 다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에. 그래서 관계성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뭐 10,000명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단 1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10,000명 교회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성장이 더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해 들어오세요. 속해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속장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됐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일꾼은요 칭찬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 뽑아줬으면 좋겠다. 나 일하고 싶은데. 예, 저도 그 마음 높이 사서 뽑아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아직 칭찬의 그 점수가, 게이지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해, 나랑 가까워, 나랑 마음이 통해. 다른 사람들이랑은 별론데 나랑 통해.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좋겠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미 일을 맡았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뭘로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밥 잘 사주는 분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의 일꾼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드러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쉽게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예배 뜨겁게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면 돼,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돼, 내 성령 충만해.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는 줄 아십니까? 모든 예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제가 그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좋은 일꾼이 되시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성령 충만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뭐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어떻고요, 예배가 별로 없어요. 와서 상담받는 분들의 대부분 90%는요 저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사람과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과 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금 지혜가 충만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서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고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나, 특별히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나 봐야 돼.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야, 어떻게 하시나 그걸 봐야 돼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막 날 맡겨주셨는데 혼자 알아 잘해야지. 아직 조직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누구에게 뭘 맡겼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척척척 독단적으로 일을 딱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잘 정리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내게 검토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켜놨더니 이미 일을 끝내놨어. 내 뜻과는 다르게 끝내놨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잘해보려고 그냥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혼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그거는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는 했어요. 열심으로 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꾀부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지금 이제 청년들은 받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냥 막 혼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와서 검토 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일터에 가서 그
사장님들한테 칭찬을 들어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 배웠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줘? 예, 우리 교회는 가르쳐줘요. 다 똑같거든요. 사람 모인 것은 다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사람 모인 것은 다 똑같아요. 리더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참 그 리더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불이 올라와요. 이 리더가. 여러분, 정말로 리더의 마음을, 사장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원, 또 알바, 그런 학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 하나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속회에서 말 하나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5명이 모이면 대판 싸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큰일 나요. 자, 오늘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 7 집사님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수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안수 받는 자는 이 안수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의 지도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나도 따라갑니다. 그러한 상징성이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하고요. 아론이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직무들을 맡길 때 안수하여서 그를 세웁니다. 그런 성경적인 이런 토대들이 신약까지 다 이어지게 돼서 이게 안수하는데 요즘에도 안수하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안수는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목사가 있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탁 안수하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단 언제 굉장히 이 나이가 있으시고 선배 목사님, 내가 저분께는 내가 배운다, 저분의 권위 아래에 있고 싶다, 그 지도를 내가 따르고 싶다 할 때는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수해 줘요. 제가 예전에 주안지방에서 그 부흥회, 이렇게 연합 부흥회가 있을 때 그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으면 아침에 모시러 갔다가 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모시러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식당에 모셔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얘기가. 그리고 그 연합성에 오시는 예전의 목사님들은 다 그냥 유명한 분들이었거든요. 이름만 딱 들어도 딱 아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좀 친해지면 제가 꼭 그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아니에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충분해요. 안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일꾼들이, 이 집사님들은 사실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가운데 이 집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아주 정말 잘해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 밑에 자기의 권위를 두면서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꾼들이 생겨나야 돼요. 일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여서 잘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하라고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내가 견제해야지, 그게 내 일이야. 아니고요.
목사님을 도와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그게 바로 질서를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들 밑에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질서를 따라 이 집사님들이 나아갈 때,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신뢰의 관계가 있어요. 신뢰. 사도들을 신뢰하고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어졌던 많은 일들을 사도들께 와서 그 의견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고넬료 가정의 일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선교 파송에 관한 일이라든지, 바울의 보고를 듣고 결정하는 일이라든지 할 때에 사도들이 그걸 딱 듣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정을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받아들였어요. 바로 신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100%를 신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목회지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서 근본적으로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100% 완전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믿고 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신뢰 관계에 있을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의 틈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죽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틈을 싹 벌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에서, 온 이런 우주 가운데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성령님 다 완전하시죠. 자,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뢰가 벌어진다니까요. 그 틈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1%이든지 얼마이든지 간에. 근데 사탄 마귀가 거기를 쑥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내가 막 대놓고 혼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믿으니까 혼내는 거죠. 근데 신뢰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 더 성장해요. 그런데요, 아주 살살, 왜 빵 2개 먹었어? 하나만 먹지. 네, 그랬어요. 신뢰가 벌어진 사람은요, 그 틈이 벌어진 사람은 2개? 나 작은 거라서 2개 먹었는데. 와, 이거 안 되네. 섭섭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에 대한 신뢰를 100%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바울이 책망한 부분도 있거든요. 바울은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 교회는 연약하여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 왜? 신앙생활은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공동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세워지는 것이다?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일꾼들이. 완벽하면 무슨 일꾼이 필요합니까? 저절로 다 돌아가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으로 지금 십자가 불 들어왔다가 꺼졌다 자동으로 다 되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저런 게 없으면은요 사람이 직접 했거든요. 그때 불 켜야 되고요, 종탑에 불 올려야 되고, 목사님이 올라갈 때 사택에 올라가면서 불 켜놓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끄놓고, 아니면 그 전에 종치고 땡 종치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일꾼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세워진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은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셨네.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채워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와, 목사님 저 부분이 조금 그렇네. 속회 시간에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부분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서 이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데 목사님? 갈수록 더한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인을 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근데 그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흉을 봤어요. 막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여기에는 자기 아내감이 없어서 그런 이방 여인을 선택한 거야? 그랬는데 혼은 모세가 난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혼났어요. 여러분, 무슨 아주 특별한 진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선택의 문제고, A 할 수도 있고 B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절차와 과정의 문제라는 것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도와야 할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절차와 과정의 문제잖아요. 자꾸 뭐가 빠져, 뭐 안 돼,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돕자 해서 일꾼들이 있어진 건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있게 된 것이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욕하면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빠 욕하고 엄마 욕하고 자기 형 욕하고 동생 욕하고 자기 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성숙도가, 믿음의 성숙도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부분을 어설프게 대처한다면 믿음이 아직 성숙한 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것도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기 방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음식물이 썩어가네 집에.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뭔 냄새야 이거, 집구석이. 여러분, 이건 아닌 거거든요. 집에 막 뭐가 엎어져 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고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되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일꾼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러니까 여기가 싫은 거야, 또 나간다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먼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니까 그나마 그 정리가 된 것이지.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런데요, 이런 일을 잘하잖아요. 이런 일, 정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고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돕고 막 이렇게 잘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많이 봐요. 저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자꾸 상처난 데를 긁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자꾸 긁어내는 사람은요, 나중에 손가락이 부러져요. 안 돼요, 여러분. 끝에 안 되더라고요.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원리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칭찬받을 만한 일꾼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큰 기쁨 교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묵묵하게 쓰레기통을 비우는, 또 아무도 모르는데 또 혼자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운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는 믿었던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도록 하신 큰 기쁨 교회의 모든 공동체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한 명도 낙오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서로 손잡고 끌어주고 당겨주어서 밀어주어서 한 명도 낙오 없이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기쁨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힘있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강하게 하게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도와, 아버지 또 성도들을 함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틈 벌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 참 믿음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마다 더욱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주의 종은 보았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기쁨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명 내 자랑 삼지 않고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 손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어서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천국 못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속히 이 교회로 달려나와 천국길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